오랜 세월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 이름.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진 듯 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는 가장 평온한 지혜를 설파했고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깊은 내면에 다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노자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대한 격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며 권력을 다투던 시기였죠. 전쟁과 약탈, 기근이 일상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상가들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이른바 제자백가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가, 법가, 묵가 등 대부분의 학파가 적극적인 정치 개혁과 사회 질서 확립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역사의 노자라 기록된 한 인물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 자는 담으로 전해지며 초나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는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수장실사라는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고대의 역사 기록, 천문, 지리, 정치 등 방대한 지식의 보고에 접근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문헌들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며 인위적인 문명과 제도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 다른 사상가들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개입하고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과 달리 노자는 한 발짝 떨어져 세상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 권력 추구, 그리고 인위적인 규율과 노력이 오히려 조화를 깨트리고 더 큰 갈등을 불러온다고 보았죠. 그의 사상은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뒤엎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누른다고 믿었지만 노자는 오히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제압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도 오랜 시간 흐르는 물에 의해 깎여나가고 작은 풀잎이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듯 말이죠. 그의 사상은 당시 시대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예와 부권력을 좇는 세상 속에서
노자는 끊임없이 채우고 쌓아 올리려는 인간의 본성을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낮은 곳에 머문다. 가장 완전한 것은 마치 부족한 듯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마치 텅 빈 듯 보인다. 이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비움과 겸손, 그리고 낮춤이 진정한 지혜와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심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중심에서 오히려 무소유와 자연스러움이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노자는 주나라 왕실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고 세상의 혼란이 깊어지자 자신이 추구하는 도의 가르침이 당대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결정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이 오직 자신의 깨달음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 서쪽으로 향하다 함곡관이라는 관문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던 관문을 지키던 윤이라는 관리가 노자를 알아보고 간곡히 붙잡습니다. 윤이는 노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줄 아오니 부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글로 남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윤희의 간곡한 청에 마음이 움직인 노자는 잠시 머물러 며칠 사이에 도덕경이라는 위대한 저작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약 5천여 자에 불과한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원리, 인간 본성, 통치 철학 등 노자의 심오한 사상이 응축되어 있으며 인류의 지혜 중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도덕경은 크게 도경과 덕경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도경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본질인 도를 설명하고 덕경에서는 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 즉 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자는 도를 언어나 개념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가 도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이름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는 도가 우리의 언어적 범주나 지식 체계로 규정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라고 부르거나 이해하는 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는 인위적인 것, 즉 만들어지고 꾸며진 것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조작하려는 모든 행위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무의자연이야말로 만물이 조화롭게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입을 막고 문을 닫아라. 예리함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티끌과 하나 되어라. 이것을 현동이라 한다.
이는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으며 깨달음은 굳이 말로 설명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이미 그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도덕경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안내서이자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노자식의 심오한 대답입니다. 도덕경을 남긴 후 노자는 다시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여생을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무위자연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의 순리에 거스르지 않는 것, 억지스러운 인위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돌아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모든 것을 포용하여 바다를 이루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부드럽게 행동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장 가깝다. 노자는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위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았죠. 오히려 욕심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진정한 평화와 조화가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는 또한 과도한 소유를 경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 끝없는 욕망이 자신을 얽매어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넘치도록 가득 채우려 하면 언젠가는 비어버리고 만다. 날카롭게 갈면 오래 가지 못한다. 옷과 보석으로 집을 가득 채우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 부유하고 귀하게 되어 교만해지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지식, 명예, 나아가 자기 주장이나 옳음에 대한 과도한 집착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공허를 느끼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좇고 채우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비우고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결국 노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균형과 평온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가 명확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단순히 개인의 삶에 대한 지침을 넘어 국가의 통치와 리더십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본성을 따르도록 내버려두는 무위의 통치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의 존재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이 그를 친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가장 아래는 백성이 그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는 통치자가 너무 많은 것을 지시하고 간섭하려 들면 오히려 백성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반발을 사며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마치 그림자가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따라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어야 하며 백성들이 스스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또한 겸손과 유연함을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강함과 단단함이 아닌 부드러움과 약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아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자신을 뽐내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남을 설득하려 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노자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며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여 어떤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듯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유연함과 겸손함이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 인간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을 때는 뻣뻣하고 딱딱해진다. 만물도 마찬가지다. 나무와 풀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이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이 곧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노자의 깊은 통찰입니다. 강함과 경직성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는 오히려 힘을 빼고 낮추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동양 철학의 큰 줄기를 형성했고 훗날 불교, 특히 선종 불교 등 다양한 사상과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자가 함곡관을 떠난 후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설파한 도처럼 흔적 없이 자연의 큰 흐름 속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이는 그의 가르침인 무위자연을 몸소 실천한 마지막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겨놓은 도덕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무언가를 좇고 소유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잊는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만족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그만둘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오래가는 길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지만 노자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검소함입니다. 그는 이것들을 세 가지 보물이라 칭했습니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고 보전한다. 첫째는 자애요, 둘째는 검소요,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자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의 길입니다. 노자는 단지 옛 시대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현자이자 물질 만능주의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과 마음의 평화를 제시하는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채우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다 가장 소중한 것, 즉 내면의 평화와 자연스러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처신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이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비우고 있으신가요?